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요한복음 말씀에 창조 이전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죽음과 저주의 길로 가는 저희들의 인생을 돌이켜 세워서 단번에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구원하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하야와 같은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린 재앙에 비견될 만한 엄청난 감염병의 회오리 속에 작은 믿음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문설주와 임방의 피바름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오니 부디 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훗날 이 정도의 감염병 따위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가 쓰러지지 않고 굳건함을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동역자 가운데 건강 때문에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들도 더불어 함께 중보기도 합니다. 응답하시어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시간까지 건강하게 살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희준 목사님과 목회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와 신방과 온라인 예배로 목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다시 성도들과 교회에서 만나 예배드릴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다가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거룩한 곳, 그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만나 해처럼 밝게 사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편지가 끝나는 마지막 말씀이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이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안부 인사 정도 그런 말씀이겠지 하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흔히 바울 서신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끝내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접근은 사실 좀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오늘 서신의 마지막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물론 또 제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 설교의 마지막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에 중요한 믿음의 영적 교훈, 또 우리의 신앙의 교훈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 당시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신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 편지 대부분을 구두로 대필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만 친필로 그가 편지를 마무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말씀 17절, 18절 특별히 말씀은 바울이 직접 쓴 친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 서신 전체는 다 바울이 쓴 거죠. 그러나 이제 직접 필사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이 처음부터 필사를 하지 않고 이제 대필하도록 구두로 이제 바울이
말하면 이제 대필한 후에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친필로 씀으로써 마치 자신이 서명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직접 마지막 부분을 친필로 쓰게 된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서신을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친필로 썼던 그 이유가 한 3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당시 시대에 그 편지를 쓰는 관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에, 특별히 바울 당시 시대 세계에는 편지를 쓰는 관행이 어떤 식이었냐면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구술을 하고 말로 이제 구술을 하면 대필하는 사람이 받아 적고, 그 다음에 편지 끝부분에 편지를 쓰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바울이 구술로 하다가 직접 이제 보내는 사람의 친필로 몇 마디를 붙여서 덧붙이는 방식으로 편지를 쓴 게 당시 고대 편지를 쓰는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도 이런 관행에 따라서 구두로 대필한 후에 자신이 편지 마무리를 직접 씀으로써 당시 편지 쓰는 방식을 따랐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시력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평생 자신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육체의 가시가 성서학자 주석가에 따라서 그 가시가 무엇이었느냐라는 약간의 다른 의견이 있지만, 어떤 학자는 그게 간질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학자는 눈병, 안질이라고 말할 정도로 확실한 것은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 안질을 가시로 달고 있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대충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이제 가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에 가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사랑을 하죠. 그 사랑을 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려고 했을 정도로, 아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서 주고 싶다라는 의미 속에는 아마 그들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다는 것, 아마 시력이 좋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이 좋지 않는 연으로 인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대필을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본인이 몇 마디 더 붙여서 이제 썼을 것이다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고요. 마지막 또 3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증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나 소위 그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안에 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을 꼭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이상한 가르침으로 그 복음의 본질을, 또 복음의 그 핵심을,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라는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위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가짜 위조 편지를 보여줌으로써 사도 바울이 마치 그런 것을 가르친 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름을 불러서 성도들을 거짓 복음 진리로 미혹해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그 전에 봤던 2장에 보면요, 2장에 보면 그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가짜 편지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해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대표를 하는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친필을 씀으로써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이용하는 가짜 편지가 아니라 직접 내가 쓴 편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보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자신의 친필로 이렇게 글을 서신을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자신의 편지임을 확실히 분명히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 친필로 쓴 증거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당시의 관행이었던 대필을 구두로 하게 함으로써 편지를 쓰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자신의 친필을 확실하게 써서 보냈을 것이라는 그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바울의 이 마지막 부분의 편지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 전체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또 그 성도들 향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바울의 축복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비는 이 바울의 축복 기도 안에는 세 가지 축복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바울의 축복 기도에서 세 가지 비는 축복,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첫 번째 축복은 주님의 평강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본문 16절 보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16절 서두에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첫 번째 축복으로 무엇을 빕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평강의 축복을 구하고 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평강의 주님으로 부릅니다. 평강의 주님.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사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죠.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그것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임하는 그런 주님의 평강을 말하는 거죠. 이 주님의 평강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축복으로 구하는데, 이 주님의 평강을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와 전서는 무엇보다도 그 신학적으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이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많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주님의 이 축복을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 재림을 앞둔, 곧 주님이 올 것이라고 믿었던 이 초대교회, 또 오늘 언젠가 우리가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재림, 이 땅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바로 주님의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와 현상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뭐 이분 이 코로나 이런 사태, COVID-19 이런 사태도 사람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정말 이제 말세가 다가오는구나. 전염병이 전 세계로 돌아서 뭐 수십만 명이 이 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세상이 정말 말세에는 지진도 나고 뭐 전쟁도 나고 이런 질병도 성행하는 이런 어떤 말세 징조라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 코비드-19을 경험하면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되려고 하나, 세상이 말세인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주님의 재림의 징조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런 시대를 틈타서 또 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지 않습니까? 거봐라, 이제 주님의 날이 곧 온다, 뭐 내년이다, 언제 온다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말세의 징조처럼 여겨지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지진이나 산불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세상이 정말 말세로 가는구나 라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더 이단들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잘못된 재림의 때와 재림의 어떤 그 신앙을 그렇게 주입하고 또 그걸로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재림의 징조와 세상이 어떻게 될까, 또 이단들이 활개치면서 미혹해 할 때 그런가 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평강을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려워하거나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면, 그러면 그때가 언제라도 우리는 지금이나 또 주님이 오실 그때나 두려움보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는 은혜 속에 오히려 평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재림의 관점에서 볼 때 주님의 평강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에게 빌었고요,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중요한 축복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의 평강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그게 한시적이고 조건적이고 또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지진과 쓰나미가 막 쓸어가면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갑자기 암이 찾아오거나 예기치 않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평강 갖기가 어렵잖아요. 사업이 부도나고 코로나처럼 참으로 어려운 이런 때에 직업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릴 때 참 평안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죠. 이런 상황은 오히려 평강과 평안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더 사로잡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뭘 구하냐면요, 주님의 평강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평강과 평안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주는 평안과 평강은 그런 어떤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냥 쉽게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평안이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정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어가는 비참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전부 다 낙심하고 정말 포기하고 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자기들도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정말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첫 일성으로 그들에게 준 게 뭡니까?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그러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는 이 평안, 내가 주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세상에 있는 평안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죠.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을 다 사라지게 하고 주님 안에서 세상의 어떤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 주님이 주신 평강, 주님이 주신
평안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평강과 평안을 받기 전까지는 십자가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또 내일을 향한 모든 비전과 소망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다 끝났다라고 낙심하고 포기한 그 사람들, 본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는 것에 발각이 되면 본인들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평안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다 사라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주님이 주신 평안이 임하게 되고 그 평안 속에 더 담대해져서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정말 목숨을 걸고 담대히 전하는 그러한 귀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이요 시편 23편에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씀하고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말씀하면서 뭘 노래합니까?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 평강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죠. 요즘 코로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속에 참 우리 마음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삶의 어려움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앞날과 미래에 대해서 있습니다. 현재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참 답답하고 혹은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지금 자리 잡고 있을 때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시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강 아니겠습니까?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 평안이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이 친히 때마다, 무슨 말이죠?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때마다 항상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빌었던 축복은요, 주님의 임재의 축복입니다. 본문 16절 후반부를 보세요. 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기도하죠. 두 번째 보세요. 후반절에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과 주께서 함께 하시기 원하는 이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6절의 기도를 좀 이렇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죠.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형통을 주시길 원하노라 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임재보다 우리는 형통을 원합니다. 평강보다 일이 잘 되길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주님, 저는 평안보다, 저는 주님의 임재보다 그냥 어렵고 힘드니까 내 어떤 사업이 잘 되고 내 직장이 잘 되고 어떤 내 일이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어떤 우리 세상에 필요한 우리의 그 원함과 우리의 어떤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그런 일의 성취, 일의 성공, 내 원함을 갖는 것, 이루는 것을 항상 먼저 앞세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의 이 축복 기도를 보면요, 일의 성취와 또 일의 성공과 세상의 성공과 혹은 어떤 내 원함을 이루는 이런 축복보다 오히려 더 본질적이라 할까요? 주님의 평강을 축복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축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형통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형통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고 또 세상에 성공하고 일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형통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요,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일의 성취와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형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 형통인 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거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삶이 그렇죠. 요셉의 삶. 요셉의 삶은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그 형통한 삶이 세상에서 말하는 뭐 성공하고 원하는 거 이루고 또 자기가 뭐 바라는 거 성취하는 거, 그런 삶으로 형통함을 보여줍니까? 그런 형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셉은요, 일이 꼬이고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죠. 오히려 하는 일보다 일이 꼬여서 망해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잠깐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형제들의 질투에 의해서 그냥 형제들에 의해서 살해당할 뻔했잖아요. 그리고 그냥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그랬던 그가 또 노예로 팔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노예로 살다 죽을 뻔했는데요. 또 좀 잘 나가다 하니까 보디발 부인이 그냥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리고 좀 감옥에서 좀 감옥에서 좀 이렇게 나갈까 하는 그런 어떤 그 연으로 뭐 빵 맞는 거 하는, 뭐 술 맞는 거 하는, 술 맞는 거 하는 나갔는데도 어떻게 되죠? 내가 꼭 나가면 구해주겠다는데도 그냥 잊어버리죠. 사람의 말 믿기가 어렵다는 것 잊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감옥에서 영원히 죽을 뻔한, 그렇게도 일이 꼬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꼭 요셉의 삶 속에 가는 곳마다 그가 어렵고 힘들어서 참 이게 무슨 형통인가라고 하는 그 인생의 중요한 고난과 고비의 상황마다 이상하게도 성경은 요셉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꼭 달라붙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보디발 주인집에서도요, 결국 보디발 부인에 의해서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요, 보디발 주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창세기 39장 2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자, 요셉의 주인의 보디발 집에 갔을 때 오히려 누명 썼잖아요. 억울하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성경은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감옥소에 있어서 얼마나 평안했겠어요. 죄수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정치범으로 잡혀왔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다가 이제 술 맡은 관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감옥 간수가 그를 보는데, 감옥에 있는 것도 세상적으로 형통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고난 중에 붙이는 말씀이 뭐죠? 간수가 그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이 형통한 세상의 개념으로는 자꾸 무너져 갔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한 형통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전국에는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굴곡을 다 넘게 하고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하심을 결국은 경험하게 하는, 그래서 표면적으로 일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그런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 다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하나님이 그 삶을 붙들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을 경험하는,
그러한 인생이 진짜 형통한 인생이라는 것, 그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삶이 잘 나가고 성공하기를,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구하기보다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과 함께 해달라는 이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심이 우리 삶을 결국은 합력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능력이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축복을, 세상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거죠. 일이 잘 나가고 상황이 좋아지고 성공하는 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은요, 무너져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서져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온전히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그러한 형통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렵습니다.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 구할 거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더 우리가 앞서 본질적으로 기도해야 될 거,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연약한 삶인데,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모르지만 하나님, 이 부족한 내 인생에, 내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지금 당장 어렵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또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임재를 통한 형통을 이 어려운 가운데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기도를, 여러분 삶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다 먼저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막힌 것은 뚫어주시게, 막힌 것은 뚫어주시고, 또 얽히고 설킨 것은 풀어주시고, 또 문제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축복이죠. 본문 18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중요하죠.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축복 기도처럼 우리가 주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또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삶에 형통이 임하도록 기도했다면 마지막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가 뭐죠? 그러한 평강과 또 그러한 임재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형통의 축복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 임재와 평강 속에 거하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인생에 저는 세 가지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잘 종종 들어보셨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야죠.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죠. 축복을 받는 복이 있어야 되죠. 복을 받아야죠. 그 다음에 그 받은 복을 또 베푸는 축복이 있어야죠. 받은 복을 막 나만의 욕심이 아니라 받은 복을 우리가 나를 위해서도 사용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베푸는 축복이 있어야죠. 베푸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세 번째 또 중요한 복이 뭐냐면요, 그 받은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를 통해서 형통을 주셨으면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는 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뭐 사업도 잘 되게 하신 이 모든 것도요, 우리가 축복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감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 견신하게 되는데요, 이 받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식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았던 이 복들이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축복이 되게 하는 것, 내게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 되게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늘 우리는 그 축복 앞에 겸손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많은 삶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빠져버리면요, 이게 마치 내가 내 힘으로 한 줄 알아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한 줄 알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교만이 찾아오는 거죠. 교만이 찾아오면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무너짐의 가장 지름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겸손히 그 은혜 가운데 누리고 그 축복 속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바 그 많은 축복, 그 많은 감사가 잃어버리거나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구해야 될 것,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가 살아있으면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겸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평강을 빌었고요, 또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형통을 구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의 기도로 구한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음으로 받은 바 그 은혜와 축복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늘 겸손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도록 우리에게 또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 은혜의 축복을 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마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면서, 또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 저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빌었던 이 바울의 축복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평강의 주님의 평강이 때마다 항상 늘 여러분 삶에, 저와 여러분 삶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한 주님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가 늘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뭐 세상에 당장에 바라는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런 형통함의 축복을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어렵지만 코로나로 꼭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베푸시는 이 형통과 이 평강의 모든 축복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가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축복임을 늘 겸손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받은 바 축복이 은혜 안에서 항상 거하게 함으로, 혹이라도 은혜가 사라지고 소멸됨으로 교만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지금 코로나 어렵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가운데도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기쁨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 향한 감사와 축복을 향한 기쁨이 늘 마르지 않고 겸손히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가 없으므로 교만해짐으로 넘어지지 않고 은혜 속에 항상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이 축복이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 강해 후서 강의 설교를 마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를 향한 이 축복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축복의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삶 속에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바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형통의 축복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축복임을 겸손히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셔서 코로나의 기근으로 가뭄으로 어렵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듯이 이 코로나의 가뭄과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넉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의 제단 앞에 바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께서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의 제단에 바치오니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도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오니 이 고백대로 하나님 성도님 삶을 더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사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로 늘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목요일부터 조금 샵들도 오픈하고요. 약간의 그 2주간 자가 격리가 끝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10월 15일까지는 또 그 2주간 쿼런틴도 아마 끝나면서 좀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관광도 재개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맞추어서 이제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아직 되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도 조만간에 기도 중에 다시 그 성전에 모여 예배를 시작하는 그러한 그 시간들을 이제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10월 중이라도 우리가 그 교회에서 다시 방역 그 절차를 잘 지키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들 가운데 참 교회에서 예배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 멈춰진 지가 오래되고,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믿음도 좀 이렇게 떨어지고 좀 마음도 우울해지면서 좀 이렇게 힘들어 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고 믿음 꼭 붙잡고 이제 곧 예배가 시작이 되면 함께 또 성전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어서 정교인 비대면 대신방을 계속해서 제가 매일 밤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뵙지 못한 많은 성도들이 이 정교인 비대면 신방으로 함께 얼굴을 보고 대화하니까, 혹은 전화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밤마다 이제 비대면 신방을 하니까 좀 바쁘긴 하지만 바쁜 것보다 성도님들과 함께 얼굴 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같이 기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정부 코로나 지원 프로그램 사랑의 바구니 패키지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토요일이 언제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이 9월 26일이죠. 10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신 모든 분들은 10시부터 오시면 바로 저희들이 이렇게 드릴 테니까요. 꼭 잊지 말고 오셔서 찾아가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이 주정부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희 교회 성도들 향해 주신 거니까 받고 우리가 또 이 일을 행사함에 있어서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프로그램 도우실 분들은, 아마 연락 가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좀 도우시고, 또 받으신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여러분 잊지 말고 토요일 날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기임원회가 10월 2일 금요일 날 7시에 줌으로 있겠습니다. 임원 되신 분들은 잊지 말고 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셔서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주보 참조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중요한 광고 잘
참조하셔서 비록 교회에서 구체적인 활동이 없지만 줌으로 여러 활동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은혜로운 시간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닮은 성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전 나의 삶의 주의 함께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아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바울이 허락한 축복의 기도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풍성히 내려주셔서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께서 기하시는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